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나도 억울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25편 13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5편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25편 13절까지 다소 길지만 두 편의 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시가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24편은 예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25편은 지혜의 탄원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 문맥으로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24편과 2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4편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자의 태도를 얘기한다면 25편은 그런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들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떻고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24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관을 제대로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24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우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24편 1절 2절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24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 왕이 되었을 때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쓸 정도의 예배에 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작품들, 꽤나 유명하다는 화가나 공예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도 무에서 유가 아니죠. 그가 만들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고 설계할 수 있는 연필이 있어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실제 그 건축물을 만들어 올릴 때도 벽돌과 흙과
뭐 콘크리트,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너무 예배가 익숙해져 있다 보면 예배의 주인과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 고백이 나의 감정으로 그 기준 삼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주체가 나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며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뜻 안에 이미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고 누가 감히 해와 달을 만들 수 있고 누가 감히 이 땅의 바다와 하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끔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구름을 보면서 아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름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바다를 보면 망망대해 배 위에서 바다를 보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바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이런 것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우리가 매주일 이분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선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이 나오고 그의 거룩한 곳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장소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예배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 장로님들 중에 대표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올려드렸던 제단들, 베델 제단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거기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지 않았어요. 법궤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산은 이스라엘 문화로 들어가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만나는 예배 장소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시간과 공간을 정해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예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찔립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합니까? 여기 손은 상징성이 있죠. 내가 손과 발로 하는 일을 가리킬 겁니다. 내 발이 지난주에 어디에 갔습니까? 내 손이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 악수를 청했고 무엇을 만졌습니까? 마음은 청결합니까? 마음이 청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생을 사는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뜻을 허탄한 데 둘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자극시켜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끔 만드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나도 모르게 말을 부풀릴 때도 있고 과장할 때도 있고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내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진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무언가 보태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인간은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 장소에 나오면 예배자는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 찔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에게 의는 없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야 우리가 의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나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가 떠나갑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코람데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있고 눈에는 그 사람의 진실됨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25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결국 예배자는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듣는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제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릴 때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이 복음 선거로 재탄생되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니.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찬양처럼 문들아, 예루살렘의 문들아, 시온의 문들아, 너희 고개를 들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그곳에 있다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방 국가의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방의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힘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절실히 찾았죠.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방 국가를 물리칠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왕, 그 창조주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이 대단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예배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탄막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나의 감정에 깃드는 그런 힘든 그런 것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5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자가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 또 예배 드릴 때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결과는 어떠한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받았다면 이제 그가 밖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5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에서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시선을 둬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선 빼앗는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인 선악과 열매 따먹은 범죄, 원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범죄가 태동된 것은 결국 눈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에 뒀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뒀다면 그 범죄 짓지 않았을 것인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니까 우리 눈이 헷가닥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눈이 주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의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 예배자들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자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 대한민국 사람들 체면 문화 약하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있어서 이상하게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세력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때문에 이기게 만들고 주님 때문에 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다른 말로 주를 바라는 자들인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인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시기 질투 잘하지 마십시오. 옆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가 당합니다. 진짜 그러다가 내가 당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개가를 부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속이다가 자신들이 된통당하게 됩니다. 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예배자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때 때로 사단의 공격 아래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아침 예배, 이 바이블레이션 아침 예배를 1년을 계속해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가 하루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4절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진리의 길로. 하여튼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가사에 좀 약합니다. 아무튼 시편은 참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졌죠.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마찬가지죠. 4절의 연속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종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마리아가 마치 주의 발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 종일토록 주님을 갈망하는 인생, 너무 사모함이 됩니다. 6절, 이제 6절부터는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여호와의 성품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는데 성품이 나옵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 얼굴은 그의 성품이라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주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자는 인애와 자비를 가리키죠. 그의 오래 참으심, 그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모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결국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 젊은 시절을 꼭 뒤돌아서서 내 젊은 때만을 가리키지 말고 어제 내 삶을 본다면 내 어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름다운 회개 기도입니다. 예배자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한 번 더 주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선하심과 정직하심입니다. 인간에게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자도 마음속으로 때로 악한 깨를 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정직하십니다. 사람은 새치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도가 죄인들을 교훈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조차 위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감히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경험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고상한 언어요. 정말 주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 도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이 온유한 자가 앞에 언급되었던 그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뿐만 아니라 24편 4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리고 주의 도에 가르침을 받는 자,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저 성품이 온유한 자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예배드리기에 애쓰고 예배드리 나올 때 내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정으로 보면 온유한 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 어떻게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질을 하나님께 맞춰드리면서 하나님께 잘 단련된 말이 되는 것. 그냥 날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경주마들 할 때 잘 조련된 말들이잖아요. 사람에게 조련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련된 그런 말이 되어서 경기장에서 뛸 줄 아는 그 모습을 지금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더라. 이 온유한 자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그 말씀이 들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마치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봤자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그의 신앙의 성숙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여호와께서 지도하는 모든 길은 결국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거죠.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일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자가 한 번 더 자신의 제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가 가르쳐 주시니 그가 마지막에 받게 되는 영적인 열매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게 되고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 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경제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꼭 평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평안한 인생 아닙니까? 천국 가서는 늘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린다면 이 땅에서도 그분을 찾는 예배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에게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안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시편 24편과 25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동안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하루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청룡했습니까? 주여, 나의 길을 막고 있는, 나의 영적 길을 막고 있는, 영적 눈을 뜨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온유한 자로 길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고, 예배자로 나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 예배자가 얻을 열매는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개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 내가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자에서 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매일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